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일 특강 네 번째 창세기 토바보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또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특강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50장까지 다 프린트물을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지금 좀 나눠주시면은 고맙겠고요. 혹시 뭐 여러 가지 다른 필기도구가 있으면은 더 도움이 됐고,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우리 미라 집사님께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다 끝나고 시간에 여유가 되면은 맛보기 퀴즈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맛보기 퀴즈. 이 음식점에 가면 맛보기 냉면이 있더라고요. 좀 감질감질한데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리오 목사님의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책이요, 여러분들.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한테 책을 안 받은 분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책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잘 모셔두고 있죠? 좀 읽으라고 했는데 다 꽂아져 있어. 이건 또 누구네 집에 가서 꽂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우리 엄봉 집사님하고 권태 집사님하고 우리 장사자 청년이 벌써 수년째 아침 새벽마다 문자를 포기하지 않고 보냅니다. 보든 안 보든 그게 복음적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죠. 그래서 복음 특강이라는 맛보기 창세기 퀴즈를 낼 텐데, 여러분 평소 실력으로 모의고사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제가 퀴즈를 내서 잘 하시는 분에게는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요, 제가 뭐 이렇게 이 긴 창세기 말씀을 다 토바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원래 이거는 창세기 한 장을 하나씩만 해도 벌써 50일 정도 걸리는 건데, 이거를 1시간 만에 10장을 끝난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41장부터 시작할 볼 테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아는 내용들을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41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미 40장에 요셉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히는데 거기서 참 기가 막히게 평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데, 요셉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40장 3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명하지 못지만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40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이걸 왜 이렇게까지 굳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건 그냥 구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형무소가 아니라 사형수, 극악무도한 정치범들, 그리고 왕 곁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옥의 감옥. 이게 표현이 좀 적절한가요? 자, 이 감옥에 대한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온 말씀이 있죠. 시편 몇 편에 있죠? 이 눈을 이렇게 뜨는 건 왜 그렇습니까? 눈알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시편 105편을 열어봅니다. 시편 105편, 욥기 시편 105편에 그 감옥에 대한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만요, 시편 105편, 107, 108, 109 요 세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편 105편
17, 18,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제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 18, 19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십니까? 착고? 네. 뭐 금팔찌 은팔찌입니까? 뭡니까? 발목에. 그렇죠. 권사님 좋아요. 또 계속. 그 다음 발목에 어떻게 해요? 네, 그거예요. 착고는요, 아주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발에다가 차는 건데 길하게 편자를 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여기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칼 씌우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리를 쫙 찢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요셉이 그러고 있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착고에 차인 것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거기에 쇠사슬에 온몸을, 아니 뭔 큰 죄를 졌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이거는 정말 사형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 한번 했다고 싫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거부했다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이렇게 저기 산속에 가서 매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요셉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편 105편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그 감옥은 죽어서 나오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살아서 나온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물론 여기에 떡하고 술 맡은 관원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럼 다시 40장으로 넘어와서 이 친위 대장, 그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매일 껌껌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곳에서 얼마나 잘했는지 거기에서도 성경에 말하면은 거기서도 모범수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이 살짝 나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서 떡 맡은 사람은 죽었지만 술 맡은 당신은 복귀했으니 나를 기억해서 그냥 나 고향집으로만 돌아가게만 도와주십시오. 이걸 40장에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갔는데 기억해 못해요. 그게 얼마나 지났다고요? 말이 2년이죠. 여러분 찾고 2년 동안 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여러분 묵상할 때 제가 말씀했죠. 4가지 신학이 있다라고 정말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하고 있다라는 거. 요셉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런 사명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보니까요, 그 2년 후에, 이게 41장에 2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2가 말해주는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 41장에는 이 숫자 2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2년 후에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로 왕이 꿈을 몇 번 꿔요? 2번 꿉니다. 무슨 꿈을 꾸죠? 나일강에 암소가 맛있다고요? 네, 암소가 맛있죠, 여러분들. 암소가 41장에 보니까 나일강에서 웬 살찐 소가 있고 또 파리한 소가 있는데 이 파리한 소가 튼튼한 소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7개 튼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파리한 이삭이 삼켰다. 꿈을 몇 번 꿨어요? 2번 꾸니까 여러분 이 2번의 꿈이 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이행한다, 반드시 행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니까 해석할 길이 없죠. 물론 이집트에 점술가들과 이렇게 행술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41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41장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준비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지금 성경이 이어집니까?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다른 꿈이었었는데 그 꿈을 풀어서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되더라. 당장 그놈을 대령하라 이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14절을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데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조금 성경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감옥에서 있는 상태. 네, 18세, 19세?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써보세요. 네, 30세 정도 됐습니다. 30세 정도.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이에요. 이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추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추론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들어왔는데 요셉이 그만큼 형색과 행색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양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여기가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41장에서 명장면을 뽑자면은 이 장면입니다. 16절 다 같이 이 요셉의 해석에 대한 근원 뿌리를 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와우.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꿈꾼 얘기를 또 얘기해요.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의 꿈 얘기를 앞에서 얘기 다 했는데 그 후반에 와서 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씩 얘기하는 건 뭐라고요? 반드시 나온다가 아니라 뭐가 나와요? 네. 우리 석재 형제 지금 너무 퀴즈에 함몰되어 있지 마세요.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래요. 막 한 번 하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다 담임 목사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빠지면 헤어 나오질 못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해석을 줬다라는 이 포인트를 하면서 또 바로가 꿈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할 때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듣기 전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듣기 전에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오랜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뭐 상황이 좀 이랬다고 또 바뀌어졌다고, 오늘 아침에 이찬수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막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 매주일 듣거든요. 어떤 성도가 찾아왔는데 여차저차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데 내가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내가 대신 무릎을 꿇고 싶었다. 거기서 감동이 왔었어요. 제가 상처받은 그 영혼을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빌고 싶었더라.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다. 그 말이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오늘 이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17세의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면서 나름대로 10년 동안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감옥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편 105편 그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이 되면은 그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그래요. 이 고비를요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인천의원께도 여러 고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재직수련회 우리 혁태 집사님이 영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줬거든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또 시험 들까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건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순례를 했는지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참조해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갈 때나 감옥에서 나올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런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걸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이 여러분 함께 봉독했던 것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7절에서부터 39절 있는데 이 모든 꿈을 다 해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꿈을 속히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나서 요셉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안. 여러분, 꿈만 꾸는 것도 좋겠지만 꿈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돼. 해석이 있다면 해석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과 대안이 있어요. 해석과 대안이 물려지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다스리게 하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세우고 5분의 1을 거두고 모든 공물을 거두고 바로의 손에 돌리고 각 성읍에 땅에 걷고 저장하십시오. 와, 이런 일꾼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걱정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굽의 그 훌륭한 신하들보다 요셉 하나를 못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오늘 함께 읽었던 3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8절 9절 다시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 요셉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을 본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가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주목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 고비를 넘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러브 페스티벌 하는데 저는 워낙 이게 주변에 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교만해질까 봐. 아이러브 페스티벌 딱 하는데 남동구청장이 왔잖아요. 누가 연락했었습니까? 누가 연락했어요 도대체?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만나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교회가 여기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기 있은 지가 지금 언제인데 교회가 있었는지 구청장님께서 그걸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본인도 뭐 어르신들과 이런 게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래요. 연락 안 합니다. 내가 정치인들 얘기를 안 믿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제 얼른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천연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시니까 사람들도 알려지는구나. 전 그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도 똑같아요. 어떻게 바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너의 같은 명철한 제자가 없다. 네가 집을 다스려라. 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가서나 가정에서 가든지 간에 이런 요셉과 같은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덥다고 막 좀 힘들다고 막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내가 맡은 자리를 열심히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37장에는 꿈꾸는 자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어떤 자가 돼요? 꿈꾸는 자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꿨는데 그걸 가지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수년 내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에 대한 이 일을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근데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소문입니다. 망해야지 이것을 갈아엎어야지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되는 두 가지의 요인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스타트가 되면 교회는 일어나게 된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천영교회가 꿈꾸는 이런 꿈의 꿈쟁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 41장이 중요해서 제가 함께 본문을 읽은 겁니다. 자, 이제 42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자, 42장, 41장인데 다시 우리 성경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41장 1번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을 만나기까지 몇 년이 흘렸다고요? 2년. 암소 7마리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년. 말라버린 이삭 7이 뜻하는 것은 흉년. 바로가 꿈을 두 가지 연속으로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행하겠다. 요셉은 풍년일 때 얼마만큼 가두도록 건의하였습니까? 5분의 1.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직위를 주었습니까? 총리. 요셉이 바로 왕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30살, 30살.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읽었던 41장에 보면은요 51절,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주 요셉이 이제 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2명이나 낳습니다. 저랑 똑같이 2명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51절 52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잊어버렸더니 번성하다.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므낫세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뭐 자녀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므낫세 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금 수고한 것에 열매를 번성케 하는 에브라임의 축복도 우리 요셉에게 더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얼마 만에 출산을 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게 성경이 이게 편집을 할 때 이미 이게 역사와 시간 순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것 같으면서 중간중간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대기 순으로 보지만 편집자들이 후대 편집을 통해서 비평가들이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결혼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낳은 자식인지, 아니면 결혼하자마자 우리 혁태씨처럼 쑥쑥쑥 애를 낳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바로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출산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기간이 한 5년 남짓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42장부터 가는데 42장에는 주제는요, 삶과 죽음의 주제로 이 부분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퀴즈를 잘 보세요. 진짜 요셉이 그 해석한 그대로 정말 흉년과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42장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42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풍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요셉은 요셉의 대책과 대안으로 그 7년의 풍년 동안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흉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전혀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은 그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일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번 성경을 좀 더 읽어볼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로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급격한 흉년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말 것처럼 우리가 이 육신의 그 먹을거리 때문에 참 삶과 죽음에 제일 먼저 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테인가요? 단테 맞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단테의 죄송해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단테야 1971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무튼 인간에게 욕망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식욕이랍니다. 식욕. 그래서 그 영화가 있거든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가장 먼저 막 음식을 먹다가 죽는 장면으로 나와요. 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사람에게 중요하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근이 심해서 애굽 땅에 양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냐면 6절입니다. 6절에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라고 하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게 어디에서 말했던 부분입니까? 창세기 37장이 있었던 그 꿈의 얘기가 오늘 42장에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웬만하면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해 가세요. 이렇게 쭉 피해 가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이렇게 피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회가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못 건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인 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42장 이 퀴즈 문제를 들어와 보세요. 1번에 보면 야곱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간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1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구를 안 데리고 간 겁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그 얘기가 43장 44장에 또다시 이렇게 엉키고 설키게 되는 내용이죠. 2번 보시면 정탐꾼의 누명을 벗기 위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구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보내어 막내를 데리고 오라. 참 요셉도 집요합니다. 자기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런 고단수의 수법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딱 보니까 별로 형들은 만나고 싶지 않거든요. 내 사랑하는 친동생 내 혈육 베냐민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베냐민만 쏙 빼놓고 오는지. 형들도 참 너무하시네. 3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한 명을 남겨놓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누가 남았는가? 누가 남았어요? 그럼 문제 내겠습니다. 왜 시몬을 내버려뒀을까요? 시몬이 자원했나요? 왜 시몬? 권사님. 네, 제가 귀는 아직 안 먹었는데 잘 안 들립니다. 시몬이 요셉을 좀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죽였다고요? 네, 죄송해요. 안 죽였다고.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2절 보세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더라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죠.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24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첫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루벤. 둘째 시몬. 그 다음에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 일곱째 뭐 다 말해보세요. 한번 뭐 아는 거 뭐 갑순이 갑돌이 뭐 다 있습니까? 뭐 네, 갑돌이를 좋아하시는군요. 루벤은 맏형이잖아요. 책임을 진 게 있기 때문에 당신의 장자는 웬만하면 안 건듭니다. 그럼 찾아가 있잖아요. 그게 시몬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시 시몬은 가만히 있다가 결박당하니 얼마나 황당할까요? 굳이 여기다가 뭐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넘어서 여러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37절로 넘어오겠습니다. 42장 37절. 루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형입니다. 맏형이.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9명이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야, 둘째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둘째는 잡혔는데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형이 뭔. 그래서 루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없어졌지, 시몬도 없어지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없어졌지, 그리고 차자가 없어졌지. 어떻게? 그랬더니 루벤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만일 또 가서 데려오지 못하면 뭐 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루벤이요, 이게 안 돼요. 아무튼 참 이게 벌써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이렇게 주고 받을 때에 상대방의 좀 영어를 써서 제대로 want와 needs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다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나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거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원하는 말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해주셔야 돼요.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한 말을 안 듣죠. 원하는 말만 듣고 바라지 않습니까? 루벤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손주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장자로서의 자기의 그 권한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6장 25장 사이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에서는 막 사냥꾼이고 야곱은 엄마 옆에서 설거지하는 양반인데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났는지
보셨는지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뭘 만들어서 줘요? 정말 팥죽 맞아요? 동지 섣달에 먹는 팥죽 맞습니까? 여러분이 뭐 팥이라도 꽂았어요? 유재덕 교수님이 쓴 맛있는 성경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렌틸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렌틸공이라고. 렌틸콩, 콩이라는 발음이 안 되네. 렌틸콩. 혹시 드셔보셨어요? 한번 있으면 가져와 보시죠. 뭐 어떻게 맛있겠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끓여가지고서는 먹었다고 합니다. 별로 뭐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배고프니까 그 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은 주겠다고. 여러분 참. 근데 에서가 뭐 그까짓 거 뭐 장자권 야 애따위 가져가라 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이 그 에서는 그 장자권을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죠. 이미 리브가의 몸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라고 이미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르벤은 오늘 큰 자칫,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러니 육적으로의 삶과 죽음의 문제도 있지만 르벤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죠. 아버지, 제가 만약에 시몬을 못 데리고 오면은 제 목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두 아들 죽이라고 합니까? 이게 정신 나간 아버지예요. 정신 나갔어요 지금. 뭐 아무튼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3번에 보시면은 시몬을 남겨놓고 4번에 르우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자기 두 자식을 죽여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2장 안에는 육신의 삶과 죽음의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영의 삶과 죽음의 영혼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 장 한 장 우리가 읽을 때 영육으로 강건하세요, 강건하세요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요한 3서 3장 1절에도 요한 3서 1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우리 한글 번역은요 이렇게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요 이렇게 한글을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어떻게 읽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번에 보셨죠 이렇게. 근데 히브리하고 헬라는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처음에 공부할 때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아주 지렁이가 막 수백 마리가 지나가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해석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이 순서가 달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 부분 문맥만 딱 뽑아 갖고 와서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목사님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죠. 네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은 혹 잘 되지 않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만큼은 내가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어떻게 번영하고 발전되는 것을 가지고 영혼하고 육신에 번영하고 이걸 갑자기 합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든 상황의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너의 영혼을 붙들어 주면은 그까짓 거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 영혼을 붙들어줘.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이오 장로를 얘기하고 데메드리오를 얘기하고 디오드레베를 딱 얘기하면서 비교를 딱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이오 장로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항상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그 영혼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아낌없이 자기를 표현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또 이렇게 본문의 뜻을 문맥을 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조금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요셉은 동생을 만나 왜 울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43장 보겠습니다. 1번 두 번째 곡식을 가지러 가기 전에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였다랍니다. 야곱은 곡식을 사올 돈을 얼마나 더 가져가게 했는가? 2배를 가져갔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자 겁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번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노예로 삼을 것 같아서. 이거 성경 읽어보면 다 됩니다.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지 않고 따로 차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탄다고 해서. 5번에 요셉은 동생 베냐민에게 얼마만큼의 먹을 것을 더 주었는가? 5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장은 그 정도까지만 보고요. 44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4장은요. 요셉은 왜 형제들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돌아가는 형제들 중 누구에게 은잔을 넣어두라고 자기 종에게 명령하였는가? 자기 막내 베냐민에게 그 은잔을 딱 집어넣죠.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삼는다고 말하자 형제들을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대변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가 끝까지 대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모두 돌아가기를 선취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힌 것은 흉년 몇 년째입니까? 2년째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지금 요셉과 형제들과 좌충우돌하는 장면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속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지난 과거에 대한 것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45장 보시면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힌 것은 흉년 2년이고 요셉과 형제들 45장 내린 명령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와라.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부탁한 것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인데 45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왜 총리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섭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5절,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딱 3단어로 말하죠. 먼저 보내셨다, 후손을 지키려고 하셨다, 나를 통치자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였다. 딱 3가지로 자신의 몇 년이니까 15년, 16년, 17, 8년 얼마나 이 오랜 시간 동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고 또 나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군요 라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어떻게 나름대로 고백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다. 내가 그때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나를 구원해줬다. 그런 것을 곱아서 이렇게 세워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험한 일들과 아픔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45장을 통해서 잠깐 좀 묵상해 보고 이제 4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4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한 세계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만 볼게요. 1번 보세요. 퀴즈에 애굽으로 가던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들려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다 묻어버리죠. 자기 지난 이런 모든 우상 단지와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에 있는 그 모든 그 악조건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몇 명이라고요? 70명.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옛날에 사도행전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75명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목사님 여기 창세기엔 70명으로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75명인데 그 5명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네, 임신하지 않았을까? 뱃속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의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나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기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47장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목축업이죠. 바로 왕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참 요셉이,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셉이 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집트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 애굽에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목축업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오시면은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기가 막히게, 형제들 얼마 잘합니까? 양찐일에 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양들을 딱 관리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향후를 바라보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보세요. 여러분이 뭐 운수업을 하든 뭐 유통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하나님 크게 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도 예전에 그 수많은 일들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쓰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막 노가다 할 때는 이거 왜 하냐고 죽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되게 이런 것도 또 알게 하고 참 놀랍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화학이 아닙니까? 케미컬이 전공인데 이 머리를, 이쪽은 화학이 들어있습니다. 화학. 그리고 이쪽에는 또 중간 제가 이래서 메디컬로 바꿨거든요. 메디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쪽에는 띠올로지가 들어있습니다. 신학이 들어있어요. 화학과 의학과 신학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짬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의학 용어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와, 제가 그래서 밑에다가 다 한글로 썼어요. 제가 이게 다 그걸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제가 의사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제가 했던 기억들이 막 납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본인들이 잘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자신들이 잘 섬기고 또 세워 나가고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 땅으로 곡식을 바꾸어 먹은 백성들에게 요셉은 소작을 내주면서 소출의 얼마를 요구했는가? 5분의 1.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 달라고 부탁하였는가? 조상의 묘지. 이거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창세기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24장까지 오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48장, 이제 48장으로 들어왔어요. 48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1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요셉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게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이 에브라임 머리에 있어서 그렇죠. 장자가 아니라.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하자 야곱은 누구를 더 크게 하셨습니까?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 야곱은 세겜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요셉에게 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얘기 속에 저는 참 이 47장을 다시 잠깐만 열어보면요, 47장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9절 10절 47장 9절 10절 이 두 절만 읽어보고 끝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 즉 이스라엘이 그 질문에 야곱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야곱이 130년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사서 147세에 죽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강의하고 묵상할 때 어느 교수님이 쓴 글과 어떤 그 연세대 신학대학원에서 그분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이 표현한 것을 가지고 왜 굳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인문학적 그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있어도 상처는 치유받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30년 동안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아요. 야, 이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그게 슬금슬금 들어와요. 그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막 떠나라 제가 그럽니다. 아, 그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나를 항상 부족한 자를 알게 하는구나. 믿음이 있어도 상처는 치유받기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숨겨진 내면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그 내면의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편애 때문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아빠는 형만 좋아하고 엄마는 동생만 좋아할까요? 거기서부터 그 편애로 인해서 야곱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인문학적, 문학적, 문예적 해석으로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내면의 상처.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극도로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방어적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항상 뭔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자신이 잘 통제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톡 던지면 갑자기 부르릉을 냅니다. 갑자기 막 혈압이 막 돌아갑니다. 눈알이 막 돌아가는 거죠. 평소에는 침착하고 말도 차분히 잘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내가 아주 약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요 아주 막 극도로 예민해서 막 갑자기 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이 됩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할례하는 동안 남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효령이 떨어져요. 타일러야죠. 잘 타일러야죠. 그리고 전 이 말씀을 예전에 묵상하다가 저는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조금 응용을 했냐면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좀 봤거든요. 다윗도 좀 편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암논 그리고 압살롬 그 여러 아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암논이 무슨 짓을 해요? 다말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까? 결국은 칼을 들어서 형을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떻게 돼요? 압살롬을 불러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든지 죗값을 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나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주된에서 다윗이 아들의 구테타로 인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압살롬이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이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처가 치유받기 어렵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도 상처는 치유받기 어렵다라고 문예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 십자가는 이것까지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치료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했다 그랬지 이렇게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얘기가 더 솔깃해요. 왜냐면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인 것 같아 막 이러죠.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여기까지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9장입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혹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아세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 누구의 축복입니까? 야곱의 축복인데 그 축복하는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축복이냐고요? 요셉. 신비한 거 깨달으셨나 보네요.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22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야곱의 축복에 여기서 인용해서 따온 겁니다. 이렇게 49장을 다시 보면요, 이거 좀 너무 길기 때문에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루벤이 으뜸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도대체 아버지 침대 무슨 침대를 더럽혔습니까? 뭘 더럽혔죠? 시를 했나요? 지도를 그렸나요? 아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몸이 많이 약해서 지도를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해요. 아무튼 지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지도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벤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는, 아무튼 루벤이 장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유다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2번 보시면 야곱이 통치자가 나온다고 축복한 사람은 유다죠. 유다를 통해서 이거는 읽어봐야 돼요. 49장 여러분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우리 찬양단이 로드 사운드거든요. 근데 제가 부천에 있을 때 이거를 영어를 하도 못해서 주소리 찬양단이라고 했거든요. 주소리. 그래서 주소리를 영어로 바꿔서 로드 사운드로 한 겁니다. 굉장히 유식해 보인가요? 로드 사운드 찬양단, 주님의 소식을 전하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가지고 만들었는데, 원래는 제가 찬양단 이름을 실로 찬양단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실로 찬양단. 그런 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에서 누가 옵니까? 실로에서 누가 와요, 선생님? 제가 옵니까? 전 못 와요. 실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실로 찬양단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예전에 아이를 출산하면은 우리 아이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가 지어주길 원했습니까? 네, 목사님이 내 자녀를 목사님에게 이름을 줬다. 없어요? 없으니까. 네. 우리 첫째 아들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어줬습니다. 예훈이라고. 예도의 제 가르치는 자, 예수님을 가르치는 애 땡땡이 되라 그랬는데 지금 저러고 있어요. 죽겠어요 아주. 예수님은커녕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하거든요. 예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도 되고요, 예 하나님. 그래서 예자 돌림. 우리 교회는요, 예자 돌림, 하자 돌림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진 것도 있고, 유다를 통해서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통치자가 나온다.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죠. 야곱은 스불론이 어디에 거주할 거라고 축복했나요? 해변. 샘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축복은 요셉. 물어뜯는 이리와 아첨인데, 아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라고 축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냐민. 근데 지금 이 아들 12아들을 축복한 이 지파대로 다 돼요. 다 됩니다. 이게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 돼요. 쫙 이어집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우리 한번 66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부터. 원래 제가 석찬인 형제한테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1189장, 32,699절 딱 이렇게. 거의 뭐 오토매틱으로 나와야 돼요. 맞아. 이 정도 실력을 갖춰야지 원수마귀가 못 건드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고 약속하고 축복한 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손주 손녀 있으신 분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쓰실 거예요. 이것만 해줘도 돼요. 제가 오늘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 가정은요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요 어머니한테 안수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5살 돼 보이니까 그 엄마가 무릎을 꿇고 그 5살 딸내미한테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 기도, 내가 그걸 영상을 따오려고 했는데 혹시 또 문제가 될까봐 그 애들 주여미십니다, 우리 엄마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와, 난 뭐 기도원 원장인 줄 알았어요. 와. 그리고 아빠가 와요. 아빠가 또 가서 아빠의 가슴에서 우리 아빠가 오늘 설교를 하십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게 하시고. 와, 아이들도 된다는 거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가는 그 문 앞에 현관문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에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 주일 해가지고는 그 주마다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해요. 아빠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문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애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와, 저는 현관문에 자석이나 붙일 줄 알았지 큰일 났습니다. 저도 진짜 그대로 축복한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50장 보시면은 원래 50장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50장 그냥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보시면요 1번 야곱이 죽자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곡을 했나요? 70일. 와, 굉장하죠. 2달, 석 달. 요단강 건너편에 요셉은 며칠 동안 애곡했습니까? 7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어디에 장사하셨습니까? 막벨라굴.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처음으로 모셨고 자기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하죠. 나중에 요셉까지.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요셉 형제들이 염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위하여 악으로 갚을까. 5번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탁한 것은 애굽으로 나갈 때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장 우리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찾으셨죠 여러분들?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창세기를 한번 마무리 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것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19, 22, 21절을 한 단어로 말씀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형들에게는 이 소식이 뭐가 되겠어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서 복음으로 지금 매듭 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도 풍성케 해주시고 또한 육으로도 풍성케 해주시고 우리 둘 다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이 마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 너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족장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는지를 잘 따라가 보아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창세기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름을 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는 거 하려고 했더니 너무 눈이 말똥말똥 하셔가지고 이 시간 때면 다 자야 되는데 이게 안 자시네요. 피곤해서 졸 시간인데 안 주무시는 것을 제가 다시금 보고 어려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아주 어려운 거 되겠습니다. 요셉의 아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아시군요. 이 책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주려고 해도 여러분 못 맞히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다음 기회를 노려서 여러분 이 귀한 책 여러분 갖고 싶지만 참으시고 다음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칠게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영으로는 풍성하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며 내 서 있는 그 현장과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환되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